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여호수아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9장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어떠한 조약도 맺음 없이 다 경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에 빠져 화친을 맺는 우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의 승승장구 소식을 접한 가나안 6족속이 일심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결속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유일하게 기브온 족속만이 동맹에서 이탈하여 속임수로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기브온 족속은 마치 먼 지방에서 보낸 것처럼 사신들을 가장시켜 길갈의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보냅니다. 즉 사신들은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여 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의 이러한 차림을 보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먼 곳에서 왔다는 말에 여호수아는 속임수에 넘어가 그들이 요구하는 화친 조약을 맺고 맙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거나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그들의 거짓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마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6절에서 27절은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가 탄로나고 이에 대해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차선책을 강구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후에 기브온 족속이 아주 먼 지방에서 살고 있다는 그들의 말과는 달리 가까이 살고 있는 족속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간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원망했지만 족장들은 기브온 거민과 맺은 조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의 목숨을 살려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책망하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것 같아 두려웠다고 대답하면서 여호수아의 처분에 따라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종으로 삼습니다. 10장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남부 지역 점령에 관해서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5절은 기브온과 같은 강한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과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치려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5왕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 신속히 결속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배신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기브온 족속이 같은 가나안 족속이면서도 자기들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적국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분노와 증오심으로 불타오르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6절에서 14절은 위기에 처한 기브온 거민을 도와 이스라엘이 동맹군을 대파하는 부분입니다. 즉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자기들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요청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즉시 그들을 돕기 위하여 군사들을 데리고 길갈을 떠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행진을 계속하여서 기브온에 도착한 후 그곳에 집결해 있는 가나안 동맹군들을 격파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동맹군들을 괴멸시키기 위하여 낮의 길이가 연장될 수 있게 해를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이 기도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15절에서 27절은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하여 동맹을 맺었지만 대패하여 막게다 굴로 도망쳐 숨었던 이 가나안 5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발각되어 결국 죽임당하는 장면입니다. 이들 가나안 5 왕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또 여리고성 및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을 보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면 할수록 더욱더 비참한 결과만 있을 뿐임을 잊지 말고 잘못된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28절에서 43절은 가나안 남부 5동맹군을 격파한 여호수아가 더욱 박차를 가하여 가나안 남부 전역의 성읍들을 정복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남부 지역은 매우 광활한 지역이었습니다. 만일 가나안 성읍들이 쉽게 정복되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었다면 아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이 큰 저항이 없이 쉽게 항복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쉽게 항복한 것은 요단강 동편에서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의 진멸 사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사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정복, 최근 5왕의 동맹군 정복 소식을 듣고서 공포심에 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며 그곳으로만 나아가면 모든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시어 어려운 길도 탄탄대로가 열림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점령한 데 이어서 이제 북부 지역을 점령함으로 가나안 전체 땅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남부 정복 소식이 북부로 전해지자 이를 들은 하솔 왕 야빈이 남부 가나안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동맹을 결성하는 장면입니다. 하솔은 북부의 주도적인 세력을 가진 도시였으므로 자동적으로 이 동맹의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야빈이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결성한 것은 남방의 동맹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는 데 되려 도움을 주었습니다. 각각의 도시들을 따로 정복했다면 아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지만 가나안 북부 족속들을 한꺼번에 진멸함으로 여호수아는 한층 가나안 정복을 앞당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서 15절은 야빈 주도하의 가나안 북부 동맹군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전멸당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북부 동맹군이 결성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승리를 약속하면서 메롬에 집결한 북부 동맹군을 공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북부 동맹군을 기습함으로 전쟁을 시작하였고 이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고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의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곧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이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기를 불태웠듯이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의지하는 자세를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굳은 자세를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3절은 지금까지의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 등 가나안 전체 지역의 정복에 대한 계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한 가나안의 전체 땅은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까지였습니다. 다만 이때 기브온 족속들은 화친 조약을 맺어서 진멸을 면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죽은 왕의 숫자는 도합 3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되지 않은 주요 지역도 있었으며 그곳은 지중해 해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호수아 9장에서 11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